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 3일째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을 통해서 크게 몇 가지의 공부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가 신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요. 구조를 집 짓는 비유로 했잖아요. 설계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닫는데, 자, 신약 성경의 기초가 뭐라 그랬죠? 역사서. 여러분 교재 맨 앞에 몇 쪽이죠?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10쪽에 있네요. 펴놓고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가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역사서. 역사서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래서 5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뭐다? 바울 서신. 자, 밑에서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이제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전체가 9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 외에 나머지 서신은 이 파노라마에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서가 히브리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요한 계시록까지. 그래서 9권이에요. 그 기둥이 9권, 기초가 되는 역사신이 5권인데 또 지붕이 4권이었죠. 이것을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나중에 나왔지만 빌레몬서가 여러분들이 약간 익숙하지 않죠. 내용은 나중에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거든요. 이름의 뜻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종이었는데 주인이 빌레몬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친 것도 문제인데 도망가 버리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다가 로마에서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레몬이라 그랬잖아요. 그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더 이상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그래서 형제 그리고 가족 대하듯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게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반 서신 짧게 할 때 전체적인 주제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초 역사서 몇 권? 5권. 그 다음에 바울 서신 9권, 일반 서신 9권, 그 다음에 목회 서신 4권. 그래서 다 하면 9대 9 되는 거잖아요. 지붕 기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의 구조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에 지리적인 것 공부했죠. 4개 수역. 맨 먼저 뭐였죠? 갈릴리 바다. 여러분들이 그 몇 쪽에 있죠? 수역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보면서 하면 됩니다. 몇 쪽에 한번 센스 있는 분들은 빨리 찾으시면 나오겠죠. 여기 있네요. 25쪽에 있죠. 25쪽 복음서의 지리. 그러니까 여러분 26쪽 참조해야 되는 겁니다. 맨 위에가 뭐죠?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그 다음에 지중해. 4개의 수역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수역을 중심으로 4개의 지역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요단강을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3분의 1씩해서 위쪽에 있는 지역은 뭐다?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유대 지역.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의 모압 있는 지역을 베레아라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여러분들 읊어볼게요. 갈릴리 시작. 갈릴리 지역. 크게 하세요.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지역,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신약의 파노라마는 5개의 그 지역이 중요하다, 도시가 중요하다 그랬죠. 도시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뭐죠? 가버,
나움, 그 다음에 나사렛, 그 다음에 수가, 그 다음에 베들레헴, 아니야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죠. 그 장소의 특징은 알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신 곳이 이제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건너편에 우리가 그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 그다음에 빌라도, 그다음에 그 심판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가성은 중요한 게 누굽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건. 그다음에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가운데서 약 2년 반 이상을 이 가버나움 중심의 사역이 했다. 뭐 그런 게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고향이지만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제 환영받을 수 없다라는 스토리 하면서 나사렛에 대한 그 추억들을 해안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지역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죠. 탄생은 베들레헴, 자란 것은 나사렛에서 뭐요? 목수의 아들로 3년의 사생일 끝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스토리들은 여러분들이 살을 넣으면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이 3대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3대 사역을 함께 이룰 예수님의 12 제자를 찾으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예요? 벳세다 그 갈릴리를 건너서서 거라사 광야인의 귀신을 쫓게 하시고, 벳세다 등령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뭐요? 특별히 이 제자들을 훈련을 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죽이고 배척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베레아로 가셨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누가 최우선이 된다? 하나님, 예수님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나 형제나 친지나 뭐 이런 것들 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가 계산에 그걸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예수님에게 소식이 들어오잖아요.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갔지 않고, 그죠? 나흘 정도 있다가 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아니죠. 이가 죽은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지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니까, 그죠? 이 나사로가, 그죠? 강시처럼 강시는 아니고요. 이제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오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가기 전에 한 군데 들리셨죠. 여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삭개오.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 그러니까 세리는 어떤 민족의 반역자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그때 여러분 절기가 뭐였죠? 유대절기,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어떻게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승리에 입성하는데 들어갈 때 뭐 타고 갔죠? 낙이. 왜?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 메시아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승리 입성하시고 거기서 뭐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다음 뭐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세족식과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먹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요? 그죠? 다 자버리고 그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재판을 받게 되죠. 6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요? 빌라도와 그죠? 이제 누굽니까? 또 가야바, 그다음에 안나스 뭐 이런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죽으셨지만 예언의 말씀대로 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얼마나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품으로 간다.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누구? 성령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다음에 홀연히 제자들이 보낼 때에 이제 올라가신 승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로 하는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불의 해와 같이 갈지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고 무너졌던 뭐요? 예배와 기도 생활이 회복되니까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안전뱅이가 있었습니까? 안병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교회가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서로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주의 재단에 다 이렇게 바쳤잖아요. 대표적으로 바나바 뜻이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인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겁니다. 3시간 만에 두 내외가 다 죽게 됩니다. 안 바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오점이 생기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그죠? 이제 등장하죠. 이 많은 어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7집사가 등장하죠. 7집사에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성경의 박사가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 7장에서 정말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구약을 관통해가지고 설교를 딱 했는데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뭐요? 이를 갈며 그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마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스데반의 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사도회는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수리아로 가게 되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그 해석하는 키워드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부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중요한 권역은 예루살렘 1번, 2번은 뭐예요? 유다, 사마리아, 마지막은 땅끝. 땅끝은 뭐다? 실질적으로 서바나, 스페인인데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때 서바나에 갔다 온 기록이 있잖아요. 자, 극심한 이제 박해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죽게 되고요. 그렇지만 뭐요? 빌립은 흩어진 곳에서 어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도하였고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회심하죠? 9장 사도행전 9장 바울 회심. 이렇게 입 쳐다보다가 이걸 빛을 보다가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고넬료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고 그죠?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는데 서로 그죠?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동일한 것을 보잖아요. 이 말은 뭐냐하면 이제 보따리 그죠?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왜 3번이나 그 반복적인 사건을 통해서 결론은 뭡니까?
내가 선하다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조차도 원래는 부정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유대적인 관점, 율법주의적인 관점, 베드로의 관점으로는 왜 부정하다,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 환상.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모션 하고요. 요거 뭐 여러분 제가 설명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권사님 일로 오세요. 같이. 자, 제가 오늘 좀 천천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우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점심 자시고 이 시간 되면요 막 졸음이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션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이 막 깰 거예요. 예, 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할게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하고 또 계속 반복하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 400년 신묵 말라기 마태복음. 자,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이틀 지났다고 버벅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그다음 광야 시험. 다시 예루살렘 모르면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어디로? 가버나움. 자, 12제자 산상수훈 사탄을 니루심 비유 시작. 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 다시 예루살렘 돌지 물러나심 어디로 간다? 베레아 뎃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심 유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라. 자,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그 다음에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자, 사도행전입니다. 승천 시작.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남. 일곱 집사 스데반 핍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박수. 자, 앉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나니까 약간 막 정신이 드잖아요. 자, 복습할 수 있도록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띄엄띄엄하지만 서로 마주보면서 한 번만 더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 같이 사랑이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이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가 한복음. 자, 탄생부터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다시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열두 제자 산상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 모르면 예루살렘 돌지 물러나시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나 일곱 집사 스데반 핍바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잘하셨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여러분 교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몇 쪽이죠? 59쪽 61쪽 있죠? 61쪽 여러분들이 다 쓰셨나요? 61쪽 권사님 다 쓰셨어요? 61쪽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세요. 61쪽 방금 했던 거를 61쪽 안 했습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59쪽 했나요? 네, 59쪽 했습니까? 예. 이제 61쪽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59쪽 다 했으니까 그래도 읽으면서도 한번 해볼게요. 48번 승천부터 시작.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나 일곱 집사 스데반 핍바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자, 여기까지 여러분 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사도행전 하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재 이건 없구나. 여러분 교재 57쪽입니다. 아니요. 몇 쪽입니까, 여러분 교재? 67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재 67이라고요?
아니, 여기는 여러분 거기는 없네요. 여기는 보니까 괜찮아요. 자, 요거를 뭐 설명 듣고 할게요. 자, 바울은 전도 여행이 몇 번 가죠, 여러분? 예, 공식적인 전도 여행은 3번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서바나 전도여행이라는 로마 전도여행에서 이제 뭐예요? 4차 전도여행이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가 1차 전도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19장부터 21장까지 있고요. 4차 전도여행은 22장부터 28장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괄호에 보면 3337이 있잖아요. 이 파나로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장을 기준으로 3337로 장수를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에 얼마 걸렸냐? 2년, 그 다음에 3년, 4년, 그렇게 5년. 이게 정확하게 구절이 딱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각인될 수 있도록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에서 1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 그러니까 2년. 2 더하기 1은 3년. 3 더하기 1은 4년. 4 더하기 1은 5년. 그렇게 우리 파노라마에서는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지역은 따라합시다.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역, 아시아 지역, 로마 지역. 자, 여기서 저도 처음에 문제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지금의 그리스 있잖아요. 지금의 그리스가 옛날에는 그리스 반도의 북쪽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게도냐라 그러고 남쪽 전체를 아가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를 헬라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고린도 밑에 있는 이 섬 지역 이거를 어떻게 보면 헬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뭐 여기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헬라 이렇게 권역으로 나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는 마게도냐 아가야로 이렇게 아가야 헬라가 같이 뭉쳐져 가지고 한 지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책은 1차 전도여행은 한 권 썼고요. 2차는 2권, 3차 3권, 4차 4권. 외우기도 딱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하면 1차 전도여행 마친 다음에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썼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1차 전도여행이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 있을 것이다라고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마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장소는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지금 하고 있네요. 우리가 수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죠. 자,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때는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의 핵심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핵심적인 도시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정도 막 보록 3년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있는데 2년 정도는 뭐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양육에 힘썼다. 이런 거 들으시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성경에 쓸 때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할 거지만 여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에빌골몬. 자, 이게 무엇이죠? 에빌골몬은 바울의 이제 옥중 서신이죠. 바울 서실 가운데 옥중 서신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만 사실은 사도행전 딱 집어 넣으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세 부분이 나눴죠. 1장부터 7장까지. 지역은 어디 중심? 예루살렘 중심. 사도는 누구? 베드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8, 9, 10, 11, 12. 8장부터 12장까지 누구?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그렇죠.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져서
해야겠던 겁니다.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13장부터 28장은 바울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13장부터 15장까지 2년, 그 다음에 3년, 4년, 5년에서 바울의 세 번의 전도 여행,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아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 더 기초는 갖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쓴 편지가 뭐다? 갈라디아서.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배우려서 에빌골목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지도가 나오죠. 지도가 나옵니다. 자, 1번. 자, 여러분 교재 몇 쪽이냐면 자, 64, 65 한번 펴보실까요? 자, 1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1, 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2, 요단강. 그 다음에 3, 사해. 그 다음에 지중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5, 그렇죠. 5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아, 여러분 거기 있네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5. 그 다음에 6은 애굽. 그 다음에 7 저기입니까 여러분? 이탈리아. 여러분 64쪽 보고 하셔야 됩니다. 64쪽에 다 있습니다. 이탈리아.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8 뭡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북쪽에 그죠?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습니다. 자, 9는 아가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헬라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따라오시죠? 여러분 64쪽에 다 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아. 이게 소아시아입니다. 정확하게 소아시아 되는 겁니다. 소아시아. 그 다음에 12는 뭐예요? 갈라디아가 됩니다. 갈라디아. 됐죠? 자, 다시 한번 더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1번이 뭡니까 여러분? 갈릴리. 2번 요단강. 3번 사해. 4번 지중해. 5번 이스라엘. 6번 애굽. 7번 이탈리아. 8번 마게도냐. 9번 아가야. 10번 헬라. 11번 소아시아. 아시아. 12번 갈라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자, 1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지역이 나오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여기 초록색 있는데 출발은 어디서 하죠? 안디옥에서 우리가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야, 자동으로 실행이 되네요. 나 이거 못 봤는데 이렇게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성경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C자. 이게 C자죠. 이게 C잖아. 그죠? C자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안디옥에서 그죠? 살라미 바보에서 바예수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서 뭐예요? 버가를 지나서 그래서 타로스 산맥을 지나 가지고 비시디아의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의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뭐요?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돌세례도 맞을 뻔하고 루스드라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를 그죠? 안전뱅이를 이제 일으키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뭐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요? 더베에 가서 마지막으로 유턴해서 돌아오는 그것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갈라디아주의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주의는 유대 율법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와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1차 전도여행. C자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자, 복습. 1차 전도여행은 몇 년? 2년. 장소는 갈라디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션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1차. 자, 전도여행은 그 당시에 바울은 걸어갔지만 우리가 뭐 말을 타고 간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걷는다 해가지고 1차 전도여행의 사랑입니다. 몇 년? 2년. 어디 지방? 갈라디아. 그래서 저는 구분을 위해서 이 전도여행에서 지역은요 왼손으로 하고 나머지는 오른손 한 겁니다. 1차 전도여행, 2년 어디? 갈라디아.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1차 전도여행, 2년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이 책입니다. 자,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본대로 귀향하죠. 원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 교회라는 안디옥 와가지고 아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고유하게 내려오는 율법과 전통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 플러스 행함도 있어야 되는 것. 이 행함이란 것은 율법 중에서 뭐 할례를 행한다고 안식을 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구원관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회의에 붙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혹은 예루살렘 공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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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가 이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예. 각지마다 다 회당도 있고요.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교회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제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복음주의 관점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이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왜 이방 지역이니까? 라고 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여러분 보면 그렇지만 뭐 이교적인 문화 있잖아요. 그죠? 막 피채 먹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음란한 거라든지 목매어 죽인 거 뭐 이런 것들은 금지하는 그런 조항만 한 다음에 구체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역을 하죠. 예루살렘 공회, 공회는 공입니다. 율법, 율법 아니요. 이거는 이제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 아니요라고 되는 겁니다. 자, 1차부터 해볼게요. 1차 그다음 뭐요? 전도여행 몇 년? 2년 어디? 갈라디아. 그다음에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이게 1차 전도여행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붙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거니까 주제들만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지역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2차 전도입니다. 자, 똑같이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러분? 가는데 요거는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자, 아까는데 이 안디옥에서 여기가 아까 어디였습니까? 아까 갈라디아죠. 그 바울은 여기가 다소 고향도 있고요. 해가지고 갈라디아 즉 바울은 1차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선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서
1차에 개척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바울은 어디로 가기 위하냐면 이거로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비두니아 가기로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서진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가다가 간 곳이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 그렇죠. 마게도냐 있잖아요. 유럽인의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게예요. 에게를 건너가지고 가서 유럽의 첫 지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그래서 이 빌립보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뭐예요? 빌립보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옥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됐습니까? 데살로니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잖아요. 데살로니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 여기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요? 이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온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주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밤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베레아로 이동시킵니다. 그죠? 베레아는 특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사모하고 굉장히 젠틀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뭐요? 여기 보면 이제 아린더전에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아테네죠. 여기에서 뭐요? 디모데하고는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보내되고 바울만 고린도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나중에 다 전도팀들이 합세하고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로 왔다가 원래는 이때 이제 장로들을 만나려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바로 어떻게 보면 가이사라로 이렇게 오는 이 여정입니다. 자, 이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 땅콩이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큰 땅콩.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어성경에 있어서는 땅콩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판단합니까? 이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3년.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한번 시작. 2차 전도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이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그 뭐냐면 1차 전도여행부터 시작. 1차 전도여행 몇 년? 2년. 어디? 갈라디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2차 전도여행 몇 년?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자, 서로 마주보고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아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외워지는 겁니다. 자,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쓴 책이 뭐다?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쓴 책이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쓴 책이 뭐다?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투옥 때 쓴 것은 빌, 몸, 옥중서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더라도 옵니다. 확 들어오잖아요. 1차는 플러스 1, 2년, 2차는 플러스 1, 3년, 3차는 4년, 4차는 5년. 그다음에 뭐요? 여러분들이 그 책 순서 딱 하고 그러면 바울 여기서 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죠? 디도서는 나중에 2차 투옥 때 나오니까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바울 서신과 이게 매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입니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한 우리 이게 뭐 국자 뭐야? 그죠? 어? 성경 카메라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손잡이 해가지고 이렇게 국자라고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입니다. 동일하게 안디옥 출발해가지고 그죠? 갈라디아 지방 지나서인데 3차 전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에베소. 그러니까 2차 전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고요. 3차 전도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에베소다. 그거만 딱 집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행에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거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를 할 때 3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1년 6개월 있은 겁니다. 여기 3차 전도행에서는 이 에베소에서요 3년 혹은 3년 6개월 있은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그 비중을 여기에서 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도에 개척했던 다 돌고 다시 한 번 더 에베소로 오는데 에베소로 그죠? 올 때는 에베소로 못 들리죠. 여기서 어디입니까? 여기서 밀레도에서 기억나시죠?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목회자들 초청해 가지고 내가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을 눈물로 양육했던 것을 기억하라. 뭐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가지 마세요 그러잖아. 그때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사명 선언점을 빡 한 다음에 눈물로 헤어지잖아요. 쭉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 가이사라. 나중에 이게 가이사라에 오면 온다고 수고 많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서 뭐요? 빌립이라는 선지자의 집에 가거든요. 딸이 3명 있었습니다.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가면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가요 안 가요? 예, 갑니다. 그래서 바로 체포돼 가지고 또 뭐요? 이 가이사 여기 예루살렘에서 잡혀 가지고 가이사라 가는데 여기는 로마의 수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하고 이제 포승줄 상태지만 해서 뭐요? 로마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바울이 이제 4차 전도에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자, 우리 모션 한번 달아겠습니다. 3차 전도에 몇 년? 4년. 어디? 아시아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1차부터 시작. 1차 전도여행 2년. 어떻게? 갈라디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2차 전도여행 3년.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여기 3차 전도여행 4년. 아시아. 자, 서로 마주보고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 모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약간 지금인데 그래도 모션 끝까지 하고 조금 이제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흉패 딱 해가지고 보석 딱 달고요. 여기가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겁니다. 이 양반이 누굽니까 지금?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이죠. 여러분 재판하면 무섭잖아요. 그죠? 받아본 사람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불법 재판을 당했는데 사실은 바울은 불법적인 재판으로 그냥 죽을 수 있었는데 바울은요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죠? 그렇죠. 로마 시민 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하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밀 재판이 아니라 공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자, 재판을 받는 바울의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재판이 이제 공개적으로 총독들 재판을 받거든요. 첫 번째 재판은 따라합시다. 벨릭스. 벨릭스는 총독인데요. AD 52년부터 58년까지 약 2, 3, 4, 5, 6, 7, 8, 한 6, 7년 정도 이제 로마가 파송한 여러분 총독은 지금의 도지사입니다. 로마가 파송한 관리인데 이 시리아 진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시리아 전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그 총독부가 이제 예루살렘 그다음에 가이사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루살렘도 있었고 가이사랴도 있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관점으로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로마의 법의 관점으로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치권들은요 종교나 이런 걸 자유를 줘요. 자유를 주고 자치권도 행사하고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가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예지만 다른 나라도 공예가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치권을 줘요. 니네들도 국회를 만들고 해라는 겁니다. 대신에 두 가지는 하지 마라. 뭐요? 황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말라. 황제는 신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조국만 세금만 열심히 바치면 종교든지 정치에 자유를 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예를 허락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재판하니까 로마는 중용이거든요. 로마는 종교의 어떤 이런 그 평화를 이루거든요. 보니까 바울이 행한 것은 그냥 율법적인 것 말고는 죄목이 없는 겁니다. 야, 너 무죄야 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바울을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적인 사고에 있어서 복음주의가 커지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지분이 떨어지잖아요.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권리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요? 자기들은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목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뭐요? 바울이나 예수님이 존재하는 한 자기들이 종교를 빙자한 사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였듯이 자기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못 죽인 겁니다. 그래서 뭐요? 벨릭스는 뭐요? 이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니까 밤에 부르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있죠. 그렇죠. 뇌물을 요구하는 사람이 이 벨릭스였다는 겁니다. 자, 벨릭스는 어떻게 모셨느냐면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벨트 있죠. 벨트입니다. 따라합시다. 재판 벨릭스. 벨릭스는 이렇게 혁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독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베스도.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 벨릭스에 이어서 이 시리아의 총독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두 번째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뭐요? 바울은 유죄다 무죄다?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 아주 폭탄 발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는 바울이 그냥 히브리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하고 베스도 앞에서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베스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는 나면서부터 쉽게 말해서 인본이죠.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자기는 뭐요? 돈을 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건데 바울은요 아예 그냥 태생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깨갱깨갱하게 된 거예요. 그 플로주가 있는데 이 베스도에게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상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 때 뭐예요, 여러분?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호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재판, 벨릭스. 자, 베스도는 배 있잖아요. 배를 쓰다듬으면서 베스도. 그래서 이 배가 있는 분들은 이제 모션이 자 그럽니다. 이렇게 벨릭스, 베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총독의 두 번의 재판 다음에 나중에는 있지만 이제 아그리파 왕의 재판을 받습니다. 아그리파 분봉왕이죠. 총독하고 틀립니다. 총독은 로마가 파송한 그런 관리고 아그리파는 이 헤롯의 라인의 왕인데 유대 지역에 이제 로마 황제가 임명한 그런 분봉왕이죠. 이제 아그리파 왕의 재판을 받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자기가 뭐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다 보니까 모든 뭐요? 관습이라든지 종교에 대해서 빠삭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뭐요? 바울의 무죄를 알았어요. 그런데 네가 뭐요? 이 가이사에게 이런 소송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아그리파는 이제 뭐요? 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가이사르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그리파는 어떻게 하느냐? 왕이잖아요. 왕은 왕관입니다. 아그리파. 구약의 신학이 다 파르는 왕은 이렇게입니다. 아그리파. 그러니까 뭐요? 따라서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자, 두 분 쳐다보고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부터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요. 네. 자, 여기 보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가 뭐냐면 로마에 수비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로마의 총독은요, 예루살렘에도 자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뭐라 그러죠? 있는 곳을 뭐라 그러죠? 어떤 지휘소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자기 본대가 있는 겁니다. 주둔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돈으로 나가가지고 저기 이탈리아로 가는 큰 이제 배를 해가지고 100 몇십 명이죠. 120명인가요?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유라굴로 광풍 대장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죽을 뻔한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쑥 지나갑니다. 내용은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멜리데에 섬에 가는 겁니다. 이 멜리데가 중요한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안식처. 이 바울이 이렇게 여정 가운데 힘들었지만 이 멜리데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고 그렇게 뭐요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로마로 가는 바울의 4차 전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세부적인 것은 우리 어성경 할 때 다 배울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투옥되죠, 그죠? 투옥돼가지고 재판을 이제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바울은 1차 이제 투옥은 제가 이야기했죠. 따라합시다. 가택 연금 상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떤 집에 안에서 들어서 거기에서는 못 나오는 겁니다. 대신에 친구라든지 어떤 가족이라든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형성된 것이 바로 가택 연금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투옥이라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이제 뭐요? 옥중 서신을 짓죠. 자, 네 권 외워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죠? 에빌골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1차 투옥을 한 다음에 석방이 되는 겁니다. 자, 투옥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들 풀려남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사도들 풀려남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라합시다. 사도들 풀려남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처럼 여기서 1차
투옥도 뭐냐면 1차 투옥 풀려남. 요거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럽시다. 1차 투옥 풀려남. 풀려남입니다. 똑같이 2차도 마찬가지겠죠. 2차 투옥 그다음 풀려남이 아니라 확장은 뭐냐면 쫙 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1차 투옥 풀려남, 2차 투옥 확장. 자, 살을 좀 묻혀보면요. 1차 투옥을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1차 우리 투옥 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풀려나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 사람들이 추정합니까? 이제 서바나로 갔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투옥된 자유 상태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붙들려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AD 이제 60 뭐 학자들만 있지만 66년, 67년 혹은 67년 8년경에 바울이 투옥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최후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있다가 한 67년 8년경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참수형 목베어 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자, 우리 그 1차 전도행부터 해볼까요? 시작. 1차 전도회의 2년 갈라디아 지역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2차 전도회의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회의 4년 어디요? 아시아 재판 그 다음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 박수. 자,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우리 강의 한 40분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션은 끝났습니다. 모션은 끝.